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병원에 잠시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혈액 맑게 해주는 약 맞고 계세요. 맞고 싶죠? 여러분도 혈액 맑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뀐 건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또 어여삐 여겨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흉흉한 세월 가운데서 또 날씨가 또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이 상황에서 위로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고 또 옆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내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목적과 또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위로 하나님과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좀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상호 협력과 상호 도와주심과 상호 은혜와 보호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그 기업 가운데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한 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일한 박사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일한 성도님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920년에 우리나라 귀국하면서 이제 유한양행을 이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한양행 창업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일한 성도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적인데 이 숙주나물을 알았다고 해요. 숙주나물. 근데 이 숙주나물이 영양가도 굉장히 많고 또 값도 싸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미래에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고 또 가까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로가 막히고 또 이렇게 유통이 점점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한 성도님이 미국에서는 이게 시기상조인가 보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쯤에서 더 이상 손해가 나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것이 그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마음에 이제 내가 이 숙주나물 사업을 미국에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던 바로 그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욕의 한복판, 지금 이제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숙주나물을 싣고 달리던 트럭이 이 상가를 들이받고는 그냥 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에 실렸던 숙주나물은 이곳 저곳에 막 다 나뒹굴었죠. 숙주나물 때문에 그 아침에 바쁜 출근길이 마비가 되었고 또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일제히 속보를 내보낼 그럴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유일한 성도님은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비보를 접하고는 나는 이제 정말 망했구나. 그렇지 않아도 접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 사고까지 나가지고 그리 됐으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미국 언론에서 연일 이 아침길 교통을 마비시킨 이 숙주나물의 정체가 뭔가 이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고, 더 나아가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에게는 숙주나물이 몸에 좋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숙주나물 사업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전을 하고 활로가 열리게 되어서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일부러 교통사고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숙주나물 퍼뜨리려고,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속으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봄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재확진된다는 둥, 사회적 거리가 어떻다는 둥, 이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위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위기 끝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위기가 이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큰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 그러한 경우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야곱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예상 밖의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잘 잡아서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브엘세바는 바로 야곱이 살고 있었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정든 곳이고 고향이고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바로 그 동네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서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낯선 곳, 이방인이 사는 곳, 또 굉장히 어설픈 또 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은 왜 익숙했던 자신의 고향과 정든 집을 이렇게 바삐 등지고 낯선 곳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야곱이 본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면서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그런 사람이었지, 이 모험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소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낯선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 얻어냈습니다. 이젠 잘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거반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일푼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같은 신세,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금 야곱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당장 입을 것을 염려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궁핍하고도 궁색한 처지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이 위기를 만나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막막해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요, 삶의 방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지금 주고 계시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에서 돌베개를 자고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서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어떤 처지입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일푼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입을 옷과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로 궁색하고 궁핍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가 봤던 것은 다름 아닌 사닥다리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닥다리.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환상도 아니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실까요?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사닥다리는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결. 제가 이제 산에 관심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는 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시무하면서 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 관련 이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 산악인들이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제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 어쨌든 뭐 캠프대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되고 위험한 것이 이것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바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속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서 잘못 밟으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크레바스는 그것이 눈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이게 보이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크레바스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회해서 돌자니 너무 많은 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체력이 일찍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정상을 이제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산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닥다리. 이 크레바스 골이 짧은 데는 사닥다리를 하나 놓는데, 좀 이게 골이 넓은 데는 사닥다리를 몇 개요? 사닥다리를 2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연결시켜갖고 거기를 턱하니 놓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밟아가지고 징검다리 삼아 저렇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 도중에 끊어진 것 같은 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키게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어디와 어디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하자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곳과 평소에는 관심이 없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반드시 실제하는 바로 그곳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속과 신령한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신령한 곳을 연결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단절된 삶을 살았죠. 끊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만 알고 살았습니다. 속이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집요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아주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었고요,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남인 양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은 더욱더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도 궁지에 몰린 나머지 생각지도 않았던, 못했던 아주 낯선 곳을 향해서,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너 집에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그 믿음 좋은 묵상하는 그 아버지 앞이 안 보인다고 아버지를 속였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자고. 이제부터는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라고 그 야곱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나와 연결하자라고 하는 초대요,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사닥다리 환상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환영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위기, 그 위기 가운데서라도 누구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또 내가 겪는 이런 위기, 이것을 자칫 하나님의 진노요, 또 하나님의 재앙이요, 또 하나님의 때리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닥다리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사닥다리를 드리워 주시고 나에게로 오라고, 이젠 주변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교제하자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초청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타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적극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방향 잡기 도와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여러분, 계시가 무엇인가요? 계시는 쉽게 말하면 닫혀있는 커튼을 활짝 열어 제낀다. 닫혀있던 것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실의 커튼을 활짝 열어 제꼈을 때 캄캄한 밤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온통 아침에 찬연한 빛으로 거실을 환하게 밝힌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밝을 줄 알았는데 커튼을 활짝 치니까 아침부터 난데없이 비가 내린다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닫혀 있었던 세상이 커튼을 열어 제낌으로 인해서 바깥 세상을 내가 보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지만 커튼을 열어 제끼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개 이제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이게 해석에 중점을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거기서 반복되는 구절, 중요한 구절이죠. 학교 선생님도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에 내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만 죽자 살자 공부하다가 시험을 못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평소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제가 알아서 공부한다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유사합니다. 반복되는 구절 속에 생각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많아도 얼마나 많다? 아주 많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12절 처음 시작하는 꿈의 뭐라고요? 본즉.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그 다음에 13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또 본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본죽이 아닙니다. 본죽이 아니라 본즉. 예, 본즉.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즉 할 때 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사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렇게 이게 뜨는 것을 우연히 바라봤습니다. 우연히 바라보다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야 저기 비행기 떴다. 비행기 어디 아빠? 저기 비행기 뜨잖아요. 와, 비행기구나. 자, 이제 우리 가자.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언제까지 갈 때까지 그 비행기 꼬랑지 쳐다보고 있죠? 그 비행기가 올라가서 하늘 구름에 맞닿아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그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 비행기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본즉 또 본즉, 본즉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힐끔 쳐다보고 무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걸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라고,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닥다리를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사닥다리를 힐껏 한번 쳐다봤으면 환상 가운데서 야곱이 봤던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은 사닥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본즉 나오죠. 또 본즉 뭘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와 사닥다리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아래 위로 뭔가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천상의 존재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관심 가지고 또 본즉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13절에 또 본즉 뭐가 냈어요? 여호와께서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 것까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까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닥다리만 힐끔 보고 말았으면 천사는 못 봤을 것인데,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집중해서 봤습니다.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뭐예요?
천상의 존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거기서 놓치지 않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 있는 정도로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 있는 하나님,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마을 밖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서 지금 야곱을 바라보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야곱을 웰컴하고 있다,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 야곱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기서 그냥 털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머리에서 왔는지, 악한 영이 사주에서 옆구리 찌르는 것인지, 또 앉아있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여기서 끈질기게 앉아있으면 졸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 때마다 이 계시의 확장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들여다봐야죠. 한 번 봤다고, 과거에 한 번 본 거라고 이거 또 그거 포기하지 마셔야죠. 집중력을 가지고 보셔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보니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지 않고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봤다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안 보고 딴 거 봐, 그럼 뭐죠? 앞에 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설교할 때도 딴짓하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2층에 졸고 있는 분 저 보세요. 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고. 본즉 또 본즉은 겉으로 봐서는 야곱이 봤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 좀 볼 수 없겠니? 나 좀 봐봐.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쳐다보면서 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아깝이 내가 먼저 나왔으면 내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보고 있었고, 또 장자가 얻는 축도권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궁지에 내몰릴 대로 내몰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던져지게 되니, 마치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기투된 존재다,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렇게 광야로 던져지게 되니까 비로소 누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 비로소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상의 존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님은 우리가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위기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기회다라고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즉 또 본즉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너 왜 그랬어 하고 추궁하시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일어나 있는 하나님, 일어서 있는 하나님, 계시의 확장성, 용서하시는 하나님, 환영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새롭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이 부분에 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얼마나 절절히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더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인가?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할 것인가? 또 그 실망한 것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복하기보다는 권세로, 재산으로, 재물로, 인간관계로 어물쩍 넘기려들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간절함으로 불타는 소원함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또 여러분 위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909년이 어떤 해인가요? 사천읍 교회가 시작한 해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911년은 무슨 해일까요? 1909년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해. 1911년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신구약 번역을 완료한 시점이 1911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천읍 교회는 성경이 다 번역되기 전에 모였어요? 후에 모였어요? 전에 모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때 영수님이나 그때 함께했던 집사님이나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국권은 침탈됐습니다. 사람들의 주권은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기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인의 초가집을 사서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인지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은 번듯한 교회 건물 없었지만, 나라의 주권은 넘어갔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심는 하늘 홍부가 되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더니 지금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것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얘기하기를,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외적인 것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본즉 또 보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본즉 또 본즉 또 본즉함으로, 처음에는 사닥다리, 그 다음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상의 존재, 그 다음에는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나를 향해서 활짝 팔을 벌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벌떡 일어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계시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제가 환상의 사닥다리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확장성,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처지입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무엇을 먹어야 되나, 당장 입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서 입어야 되는가, 이것조차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 결혼조차도 안 했는데 자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옆에 있는 가족들 피해 끼치면서 가족도 속이고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언감생신 언제가 되어야 알지도 못한 다른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그 지경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멀어도 너무나 멀다, 커도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창하게,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에 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을 삼아서 그것을 확신하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형도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끊어졌지만,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져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지경까지 내려갔지만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매여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종쳐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그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잡는 것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뜬구름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이 될지어다. 뜬구름이 아니라 반석이 될지어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있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선포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겠다고 삶의 방향 분명히 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구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 환상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런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위기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잘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